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말씀 같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벌써 많이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14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말라기 1장, 2장까지 이번 토요일 날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스가랴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먼저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물론 잊어버리는 것은 참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되죠. 마음에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제일 깊이 박혀 있고 제일 자주 기억이 나십니까? 즐겁고 감사한 일이 기억에 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었던 일이 기억에 나십니까? 많은 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그런 것도 기억이 나시지만 너무 슬펐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감정 가운데 훨씬 더 힘이 센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은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보다 힘이 훨씬 더 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즐겁고 기뻤던 감정보다는 슬펐던 일, 분노했던 일, 너무나 억울했던 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많이 차서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했고 참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훨씬 더 힘이 센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일은 이제부터 여러분 더 기록에 남겨놓으시면 좋을까 봐요. 써놓기도 하시고, 요즘 핸드폰도 있으니까 핸드폰에 녹음해 놓기도 하시고, 어딘가 메모해 놓기도 하시고, 너무 좋은 일 있으면 그림도 내가 그려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내 주위에 놔두어야 돼. 그래서 그 기분 좋았던 거, 감사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찰수록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후회와 미움과 아쉬움으로 삶이 점점 더 많이 채워져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곳 중에 하나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뭘 기억하셨냐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물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3장에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았던 왕이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박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과 착취와 압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배우는 스가랴, 이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을까요? 두 번째 활동 시기는 제2성전 시기. 우리 지난번에 학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고 학개가 조금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때는 제2성전 건축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주전 537년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는 자기들이 살 집을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살기 시작하고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에인 536년, 주전 536년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방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그리고 이 520년에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있죠.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고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포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침공해서 유다가 맞서지도 못하고 금방 무너지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경고만 주고 귀족들과 왕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다는 겁니까?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남유다의 왕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또 바벨론 왕의 마음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애국과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침공해서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복속시키고 왕을 끌고 가면서 왕 다음으로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계층이었던 제사장들을 대대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젊은 제사장 한 명이 끌려가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걸 좀 꺼줘도 될까 봐요. 이제는 여기도 좀 꺼주시죠. 좀 추워져가지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젊은 제사장이 끌려가는데 대표적인 제사장 끌려간 사람 누구입니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신분으로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함께 끌려갔던 많은 제사장들 중에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주로 뭐에 대한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참 신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300km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부산 해봤자 430km밖에 안 돼가지고 1300km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먼 거리에 있었는데도 그가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끌려간 것이 597년이고 5년 뒤에 그가 부름받았으니 592년 혹은 591년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환상을 보았으니까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보면 얼마나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무너져 가는지, 무질서한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본 것을 주로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스가랴도 무슨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서도 여러분 뭐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주로 전통적으로는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받아서 머리에 이제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제물을 이제 잡아서 번제도 올려드리고 뭐 곡식을 갖고 오면 소제도 올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이제 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에스겔도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남은 건 없습니다만 보니까 아주 잘생긴 것 같고 또 노래도 아주 잘했어요. 재밌는 거는 스가랴도 그랬어요. 스가랴도 노래를 잘했어요. 아마 그런 교육들을 제사장들 집안에는 전통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노래할 수 있는 시간 어디 있습니까? 혹시 스트레스 풀러 노래방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처럼 뭐 조그만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컴퓨터 그런 일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럼 뭐 했느냐? 음악을 가르쳤어요. 운동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또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 써놨던 그런 문학 작품 같은 거를 읽고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수학이나 나중에 그런 것들은 훨씬 나중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은 어떤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귀족들, 왕족들,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다윗이 이제 전문적으로 찬양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서 찬양대를 훈련시키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이 음악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귀족 집안, 그리고 제사장 집안, 또 레위 가문,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음악도 잘하고 에스겔도 어떤 제사장 집안에 크면서 그런 훈련들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에스겔의 영향이 많아요. 아마 그것은 그가 어릴 때 제사장 집안에서,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제사장 집안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예언자였던 이 에스겔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아마 그의 부모님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어릴 때부터 계속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이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애들이 그때 뭐 중요하냐? 아니요, 애들의 많은 성품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많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만 5세 이전에 대부분이 다 정해진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릴 때 아이들이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반복적으로 훈련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스가랴는 어릴 때 제사장 집안에 성장하면서 율법도 배우고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글에도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스가랴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십니까? 성전, 넓은 성전의 성소, 그 중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4.5m 정도 되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덮개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상의 생물이 2마리 올려져 있고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는 성소가 있기 때문이고, 왜 성소가 거룩한 곳이냐? 그긴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이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이것은 성전의 동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쪽. 그래서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할 때는 성전이 무너졌든지 무너지기 직전이든지 아마 무너져서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황폐화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새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새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시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들었고, 그래서 스가랴는 1장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그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성전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시도했는데 방해 세력이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아마 기초를 쌓다가 그만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에스겔이 말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금 환상 중에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을 나누는 양탄자는 아니고요. 그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영어로 많이 나오니까 좀 유명합니다만,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주로 뭐 할 때 썼습니까? 글을 새겼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서기관 바룩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가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니까 서기관 바룩이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다 기록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한 걸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 아주 귀족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킴 왕에게 그것을 알려줬는데, 나중에 여호야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화로에 집어넣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꼭 써놓은 게 뒤에 있죠. 그게 뭡니까?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다.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길이가 9m고 옆에는 4.5m라는 것입니다. 뭐가 딱 그 크기였을까요? 성소가 딱 그 크기였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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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규빗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근데 성소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길이가 20규빗, 이렇게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딱 요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성소를 덮을 만한 크기, 그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전이 있었다면 성소는 20규빗, 10규빗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성소를 덮을 만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날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태워서 악을 제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에 나온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사용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요. 읽어볼게요.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뭐같이 달다고 말합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어떻게 됐다고요? 꿀맛같이 달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남고, 이건 여러분 약간 지금 병이 들었든지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에 마치 내 입에 꿀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 스가랴에게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 1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최근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란이 쏜 이제 미사일이 날라들어서 방공망이 작동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뉴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지금 솟아났다고 말합니까? 생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생수죠. 이 생수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의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환상 중에 보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지금은 없어진 그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두 가지로 흐르는데요, 한쪽은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흘러갔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흘러간 물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사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환상은 에스겔이 미리 이야기했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다 써놨죠. 성전의 앞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동쪽. 그러니까 성전은 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까 성소, 지성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성소의 문지방, 성소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아마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왔던 생명의 물이 성소로 흘러서 성소를 닿는 그 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한참 흘러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사해는 동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물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에스겔 47장 묵상할 때 우리 배웠죠? 어떻게 되던가요? 죽은 물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나중에는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이렇게 해서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이 결국 흘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났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물, 생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스가랴도 기억하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 출신으로 성장한 이 스가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옆에 사람들로부터 같은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복음 노트를 했는데 보니까 규빈이도 했고 또 우리 초등학교 또 제이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보니까 말씀을 다 썼더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지난번에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좀 썼었는데, 여러분 뭐 읽는 것,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향이 좀 제일 적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납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이 오래 남는 건요, 내가 실제로 펜을 들고 손으로 직접 적으면 내가 적으면서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손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내가 적는다고 하면 눈으로 보지요,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손으로 쓰죠.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익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도 그런 글을 쓴 걸 보니까 참 기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스가랴는 어릴 때부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 이런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물이라든지 두루마리라든지 그런 그 이미지들이 다 그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결국 그가 했던 예언의 말씀, 그가 봤던 환상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8개의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복음 노트를 통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개의 뿔, 앞으로 나타날 4개의 왕국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4명의 대장장이 나타나서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들이 세워질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이 힘을 쓰지만 결국 세상의 왕국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측량줄, 뭐 하는 겁니까? 길이, 높이를 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 재봅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세마포,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딱 입혀주시니까 그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 사실은 메노라라고 부르는 7개 촛대가 서 있는 그것을 등잔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원래는 어디 있었던 등잔대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이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등잔대, 7개의 촛불을 꽂을 수 있는 이 등잔대는 24시간 늘 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촛불을 켜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고 성소에 불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있죠. 누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총리로 오게 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아까 여섯 번째네요. 두루마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에바,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 때 뒤주 아시죠? 뒤주. 예, 여기도 경주에 갔더니 경주 채부잣집이 있고 그 앞 입구에 뒤주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쌀을 넣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든지 쌀을 가져와 가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뚜껑이 덮여 있는 뒤주같이 생긴 그것이 에바입니다. 12대. 여러분 12대 하면 좀 더 느낌 드시죠? 대박으로 해서 12대박을 집어넣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게 들어가는 것이 한 에바인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누구를 상징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이시타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성 2명이 나타났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학처럼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 여성이 들어있는 에바를 어디로 갖고 갔다고요? 신할 땅으로 갖고 왔다. 신할 땅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 에바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여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는 9개의 병거인데요. 첫 번째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8번째는 말이 끄는, 붉은 말, 흰 말, 이런 말들이 끄는 그런 병거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펴보신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제 구원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시작과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뭘로 임재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의 어린 것을 탔다. 이 말씀은 누가 인용합니까? 마태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21장에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함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백성 중에 약한 자가 누구와 똑같을 거라고요? 다윗과 같을 거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요, 백성 중에 약한 자도 다윗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건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다인의 왕인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스가랴 14장, 스가랴 제일 마지막인 14장에 나오지만 이사야 제일 마지막인 이사야 65장, 66장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잠깐 살펴볼게요. 이름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나의 사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일꾼, 나의 사자, 내가 사용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아마 제2성전 시대, 왕 이름이 안 나와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스가랴와 비슷하든지 혹은 조금 더 늦은 시대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4년이 걸리고 결국은 주전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성전에 떡을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런 표현, 또 너희가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와서 바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515년 2차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전에 했던 일들을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눈먼 재밌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와서 총독한테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저는 거 안 됩니다, 병든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또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8절 10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공사를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막혀 있고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주시고 스가랴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웠으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남유다가 망해가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 안 했다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받은 이 10개는 10개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10개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라는 겁니까?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병든 소를 갖고 와서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죠. 그런데 병든 거 준 거예요. 딴 사람 안 받을 만한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라기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신앙, 정말 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너희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걸 말씀드리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시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 어떤 데는 이제 아주 흐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한쪽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태양빛이 막 쏟아지고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빛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병은 찾아옵니다. 육체의 병도 찾아오고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표현을 참 재밌게 했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시골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여기 있고 가운데 부엌이 있고 그 옆에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가 뭐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지만 가끔 송아지를 낳아요. 어느 날은 보니까 밤에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를 낳는 때예요. 그런데 좀 전문가가 필요해서 아마 수의사 이런 분이 오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송아지 이렇게 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송아지가 하니까 이제 엄마 젖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한 두세 달, 서너 달만 되니까 얘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공감한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힘든가 봐요. 문만 열어주면 걔는 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뛰는 그런 송아지 같은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과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